감사합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쭉 외곽에 빠져나갔다가 이제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면 분당쯤에 이렇게 오면 그 큰 현수막 하나가 보여요. 아마 여러분 다 봤을 텐데요. 어떤 교회에 현수막을 크게 붙여놨어요. 고속도로 타고 오는 사람은 거의 다 보이는데 뭐라고 써놨냐니까 함께 울어요라고 써놨어요. 울고 싶지. 와서 울어라.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힘드니까 울어라. 그런 게 아니고 함께 울어요. 제가 보기에는 글을 너무 잘 써놨어요. 함께 울어요. 니 울고 싶지 않냐? 와라. 그럼 우리 같이 울어줄게. 이 말이거든. 그 말에는 같이 위로도 들어있고 치유도 들어있고. 제가 보기에는 보통 이렇게 기획된 것에서 나온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크게 써놨어요. 함께 울어요. 분당 무슨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때론 울고 싶고, 그러니까 그냥 울고 싶을 때 네 와서 울어라가 아니고 울어줄게. 우리 같이 울자.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울고 싶을 때 가고 싶겠어요. 왜냐니까 같이 울어준다니까. 그러니까 함께 울어요 해놨어요. 왜냐니까 지금 교회는 함께 울지도 못하거든. 교회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 갔지만은 교회에서 더 많은 상처를 받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울어줄 수가 없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또 개인적인 위로를 못 주는 것들이 못 주는 게 지금 교회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네 울고 싶지? 오면 내가 함께 울어줄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잘 써놨어요. 함께 울어요.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위로를 줄 수만 있어도 정말 교회 다니겠는데, 교회는 어떤 면에서 위로를 줄 수 없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 치유를 받아라. 힘들지, 고통스럽지. 너무너무 잘 써놨잖아요. 함께 울어요. 네 울고 싶지? 내가 울어줄게. 거기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미지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같이 그렇게 울어줄 교회마저도 없다는 사실. 근데 신앙생활을 잘못 알았고 잘못 이해를 한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요.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이 힘들 뿐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서 조금 이해해 보니까요, 정말 신앙생활은 뭐라 그럴까요? 평안 그 자체요, 행복 그 자체요, 유토피아 그 자체입니다. 울 필요가 없어요. 함께 울어요.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잘 써놨어요. 왜냐니까 내가 울고 싶을 때 현대인들이 울고 싶잖아요. 그러면 같이 울어주겠다는 말이거든.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의 교회만 돼도 아마 차고 넘칠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시켰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회의 최고의 모습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는 교회만 된다면 교회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건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함께 울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뭐냐? 울 필요가 없습니다. 울 필요가 없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울 필요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문제가 오고 고통이 왔는데 위로를 받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위로를 받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더 이상 내게 문제 없는 겁니다. 아니, 이런 세상이 있겠습니까? 있다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일 아침에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전혀 내게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던 걸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그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뭔가 얼른 잘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아마 여러분 계속 메시지 듣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가 스펀지 빨려 들어가듯이 계속 빨려 들어갈 겁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지고 있을 때가 옵니다. 그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런데 일단 생각 속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던 것은 바꾸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혁신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함께 울어요. 그래요. 울고 싶을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동료가 있다면 그 사람만큼 그 사람만큼 친한 친구는 없습니다. 울어줄 수 있는 형제가 있다 그러면 그만큼 친한 형제는 없습니다. 울어주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만큼 괜찮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울 필요가 없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노예로 왜 울 필요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으니까요. 내일 아침에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울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울 필요가 없다니까. 아, 니 지금 힘들지, 사자굴에 들어가지, 그래 내가 울어줄게, 이거거든. 그건 교회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왔어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사회나가 절대 성공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인들이 성공 못하는 진짜 이유는 성공 못하도록 교회가 막아놨어요. 메시지가 막아놨어요. 그래서 성공이 안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믿으니까 너는 성공할 거야, 이렇게 붙잡고 해봐. 정말 그게 그 사람을 하여금 성공 못하도록 막아놨다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되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뭡니까? 문제가 있어야지 울고 싶지. 그런데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사자굴에 들어간다니까? 얼마나 울고 싶겠습니까? 그래 함께 울어주겠다는 거거든. 그런데 다니엘은 울 필요가 없다니까? 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어떤 면에서는 아닙니다. 지금 충격적인 이야기거든. 이게 어떤 목사님이 들어보면 이건 충격적인 지금 메시지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짧은 지식과 식견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배웠던 신학교, 총신대학원, 그 다음에 많은 책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입니다. 김경태 니 잘났다 이 말이 아니에요. 왜냐니까 제가요 어느 날 예수 이거 가짜 아닌가? 가짜 이런 건 아니고 기독교도 그냥 단순한 종교 아닌가? 그런데 종교 이상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흑암 꺾는다. 글쎄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불신자가 10,000개 중에 10개 응답받는다. 아니면 한두 개 응답받는다. 신자가 얼마만큼 응답받았는데. 얼마만큼 신자가 잘 됐는데. 아니 현상만 봐도 하나님하고 귀신하고 비슷한데? 그들은 나중에 귀신 들리지 않냐? 정신병 돌지 않냐? 예수 믿는 것들 정신병 안 돕니까? 우울증 안 걸립니까? 의지가 강하면 예수 믿든 안 믿든 안 걸려. 그럼 자기 의지지 그게 신앙입니까? 어느 날 저에게 그랬다니까요.
예수가 왜 내게 능력이 안 되지? 그러니까 잘못 신앙생활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함께 울어요. 얼마나 괜찮은 단어입니까? 치유해주고 보도만 주겠단 말이거든요. 근데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 단어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됐다니까. 울 필요가 없는데 울겠다고 난리는 거예요. 나는 울 필요가 없는데 옆에서 야 울어줄게, 야 내게 와 이러고 있다니까. 그 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 함께 울어줄게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바보같이 보인다니까. 왜 울어? 사울 왕이 죽이려고 군대까지 데리고 다는데요,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게 다윗입니다. 여호와가 내게 목자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신앙입니다. 진짜 이런 신앙이 가능합니까?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 뚜껑 닫을 때까지 이런 신앙은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소설이에요. 이거는 신화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이 가능하다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안타깝게 말하는 거는요, 조금 이렇게 기분 나쁘게 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김경태 목사 저렇게 왜 이렇게 좀 부정적인 게 아니라니까. 제가 부정적인 게 아니고요,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괜찮은 설교가 그렇게 못하도록 막아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제가 부정적으로 누굴 까는 게 아니라니까. 너 지금 언약 붙잡으면 역사 일어나, 흑암이야 라라는 설교가 이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막아놨다니까. 진짜 누가 사단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니까 이상한 놈이 저겠지만은 20년 동안 목회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난 뒤에 저 모습을 봤어요. 신앙생활 아니에요. 진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신화가 되어 있는데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진짜 모리아 산에 가서 자기 자녀를 죽이려고 그래요. 칼을 들고요. 이론은 가능해요. 이론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 자녀를 죽일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단지 이론이지.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복의 근원이 됐다고 개똥 같은 이야기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실제적이지 않는 종교 같은 기독교를 끊임없이 만들어낸 거예요. 예, 진짜 다니엘, 요셉, 다윗, 그 다음에 욥, 그 다음에 아브람, 이제 나중에 모리아 산으로 가는 아브람이지요.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아들 이제 내일 죽여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울고 싶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어떤 교회에 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아주 공부를 막 한 부흥사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하는데, 젊은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진짜 은혜 되더라니까요. 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초청을 했는지, 그 교회는 그런 사람 초청할 만한 수준은 안 되는데, 젊은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요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가는 3일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3일 길로 비유를 했는데 얼마나 은혜 되는지. 그래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저도 슬프게 받아들였어요. 아닙니다. 성경 잘못 본 겁니다. 아브라함이 문제가 됐는데 하나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죽였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녀 죽이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자, 금요일날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막 이렇게 때론 안 나오고 뭐 그럴 때 우리 교사들이 뭐 반 아이들이 안 나오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왜냐니까 뭐 주일날 아침에 뭔 잠자야 되는데 뭐 믿는 부모 같으면 또 뭐 우리 교회 나오는 부모 같으면 또 보내겠지만은 누가 그 깨워가지고 애들을 보내겠습니까? 그죠? 걔들 깨워서 보내고 뭐 이 주일학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요, 지금 많은 아이들이 진짜 인생에 자기를 도와줄 멘토가 없어요. 길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멘토가 없어요. 멘토란 말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조언을 해주는 거거든.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사회적인 성공이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누가 나한테 와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조카 아이가 음악을 하는데 내가 계속해라 그래서, 아니 네가 음악하는 것이 밥 굽는 것보다 못할 것 같으면 음악하지 마라. 밥 굽는 될 만큼 음악이 좋지 않냐? 그러면 해라. 그죠? 저는 음악이 몰라요. 그런데 성공한 어떤 사례를 들어주는 게 멘토가 아닙니다. 왜 해민 스님의 책이 몇 년 동안 베스트셀러 되는 줄 압니까? 1000만 권씩 이렇게 팔리는 줄 압니까? 왜? 그 책 읽으면 힐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멘토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교회 나오라 안 나오라 그게 아닙니다. 내가 선생 같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최소한 야 너 힘들지? 그러면 내려놓고 영화 한 프로 봐. 그게 혜민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너 힘들지? 인생 힘들지? 잠깐 쉬고 여행이나 한번 다녀와. 너 인생 힘들지? 여행 한번 다녀와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요. 왜? 자기가 못 쉬니까. 내가 쉼이 없으니까. 내가 안식이 없는데 교회는 뭐라 그러냐니까, 염려하지 마. 지는 염려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지 않냐? 목사 설교에 염려하지 마라 그랬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염려하지 마. 자기도 염려 속에 빠져 있는데.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쉴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어드바이스 해주는 건 지금은 맞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식을 알아봤자 얼마만큼 합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애들 지식보다 못 따라가는데, 애들 식견보다 못 따라가는데,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정보를 갖고 있는데,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정보가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묻는 건 아니거든요. 집에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자녀 교육이 최고가 뭐냐? 쉴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잘해준다고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게 아니고, 신경을 써준다고 쉴 수 있는 게 아니고, 잔소리를 안 한다고 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 얼굴만 봐도 부담스러운데 그게 잔소리 안 한다고 지금 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쉬기는 그냥 엄마 얼굴 쳐다보면 부담스러운데? 아이들에게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가 보기엔요,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그래요. 말 잘하는 사람이 조금 일발 가지고 조직을 갖추면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조직을 갖추어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돼요. 예를 들면 말 잘하는 사람이 조직을 갖췄다. 신천지도 부흥이 돼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풍부함으로 내게 그 그리스도의 충분함이, 만족함이 시편 23편 5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만들어주는 데거든. 전도가 뭐지요? 너 저주받으니까 예수 믿어. 이게 전도입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가장,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씌어야 돼요. 자녀 교육, 여러분들이 여러분 품 안에서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것만큼 훌륭한 교육, 제일 빠른 교육, 그리고 제일 정확한 교육은 없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씌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혜민이 야 여행 지금 힘들지? 내려놓고 영화나 한 프로 봐. 네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 그때 굉장한 지혜가 떠오릅니다. 그리스도 안의 지혜란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안의 안식을 누려보세요. 참된 지혜가 그 안에서 떠온다. 그 안에서 그 아이를 보듬어 줄 수 있고 지혜가 떠오른다니까, 가르쳐 줄 수 있다니까요. 함께 울어요. 제가 보기엔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그걸 썼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잘 써놨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다가 이번에 제가 오면서 이 보통 의미가 있는 단어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다 울고 싶은데 함께 울어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울 필요가 없어요. 왜 울 필요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뭐 그림 같지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다윗이 한 말은 이게 그림 같은 거거든. 그림 같지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한 가지만 계속 하는 메시지입니다. 한 가지만. 쉽게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확인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이것만 여러분이 확인되면 돼요. 뭐가 확인돼야 됩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출발이 틀렸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의 확인 딱 돼야 돼요. 시중에 나가면 책들이 꽤 많습니다. 많은 책들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경험을 하고 쓴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이론적인 책들입니다. 자기는 안 되지만은 이론이 이렇기 때문에 써놓은 책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을 때도 잘 읽어야 되겠죠. 교회는 이론적인 설교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자기는 안 되지만은 이론적인 설교. 염려하지 마라. 말뿐인 신앙, 이론뿐인 신앙입니다. 왜 이게 안 되느냐? 너무너무 쉬운 게 신앙생활인데 왜 안 되느냐? 잘못되었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출발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신학 혹은 신앙, 이게 뭐냐?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마귀가 이 땅을, 마귀가 타락했어. 그 마귀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마귀를 해결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놨어요. 제가 보기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네 저주, 네 가정의 저주야. 그 저주 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을 다 망쳐놨다는 사실. 왜냐하니까 시작을 어디서 하니까 마귀에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꺾는 예수를 강조를 했던 겁니다. 마귀 꺾는 예수를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문제 해결하는 예수를 만들어 놨던 겁니다.
인간 끈.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간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인간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출발이 어디서 시작됐냐? 출발이 인간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출발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마귀에게 시작된 겁니다. 인간이 죄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마귀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왔던 신앙입니다. 너무너무 잘못된 겁니다. 혼장담합니다. 여기서 시작을 하면, 여기서 시작하는 해결하는 그리스도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실제화되지 않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론 신앙으로 영원히 끝나요. 이걸 여러분은 완전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마귀에게 시작된 거야. 마귀 끊는 예수. 인간 문제에서 시작된 거야. 그래서 인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래 만들어 놓으니까요. 전부 다 답을 결국 어디서 찾냐니까 나에게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 내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비워야 돼.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넌 죄가 너무 많았어.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네에게 뭔가 죄성이 강해서 이걸 꺾어야 돼. 죄가 뭔지를 몰라요. 드러난 게 죄입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욕을 하고 때론 죽였다. 너무 화가 나, 너무 미워가지고. 그러면 죽인 행위 아니면 욕을 한 행위가 죄예요. 그런데 욕을 할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었던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있거든. 뭐가 죄입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밖으로 표출되면 그게 죄요. 밖으로 표출 안 되면 그게 의요. 무슨 죄가 그런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네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이나 행위를 한 것이나 똑같아. 어떻게 그게 똑같습니까? 그런데 주님 보시기엔 똑같은 겁니다.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는 밖으로 드러난 게 죄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전부 다 출발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마귀에게서 시작되고 인간에게서 시작되니까 결국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나에게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네가 너무 많았어. 옛날에 조성모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았어. 주님의 쉴 곳을 뺏고. 들어봤습니까? 노래방 가서 부르던 노래입니다. 제가 그 조성모 노래인데 이제 그 가사 약간 바꿔가 주님의 쉴 곳을 뺏고. 그래가지고요 노래방 가서도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비워보겠다고요. 내가 너무 많아서 그래. 나를 비워야 돼. 너 죄 때문에 그래. 네 죄성이 문제야. 전부 다 답을 어디 찾습니까? 결국 초점이 어디입니까? 초점이 나요. 결국 포커스가 어디입니까? 포커스가 나요. 결국 해결점이 어디입니까? 해결점이 나요. 결국 주어가 어디입니까? 주어가 나요. 그래서 내가 한 만큼 더는 된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어놨느냐? 하나님을 대가를 지불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놨어요. 내가 한 만큼 보상을 해주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놨어요. 왜요? 출발이 잘못되니까.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출발이 잘못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었냐? 내게 맞는 하나님. 맞춤 하나님이요. 맞춤 하나님. 내게 맞는 하나님.
그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들었냐? 인간에게 맞는 하나님으로. 왜? 인간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맞는 하나님으로 결론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수많은 설교를 보면서 화가 안 난다고요? 아, 목사님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자꾸 깝니까? 글쎄요. 여러분들이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노골적으로 안 깔면 여러분 이해됩니까? 노골적으로 까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노골적으로 이야기 안 해주면 또 잘 못 알아들어요, 전부 다. 저는 뭐 화가 나서 하는 소리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흥금하면서 그렇게 은혜 받고 막 쫓아다니면 그 설교가 나의 신앙을 망쳐놨다. 글쎄, 돈도 한두 푼 들였습니까? 짓는다 그러면서 돈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게 내 신앙을 다 망쳐놨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만큼 여러분 신앙을 망쳐놓는 겁니다. 조금 가격한 이야기지만은 왜냐니까 결국 출발이 틀려서 그래요. 이게 잘못된 신학과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는 계속 이 알미니안 신학을 여러분에게 조명해 줬잖아요. 여기서 왜냐니까 인간에게서 출발하니까 결국 인간에게 맞는 하나님으로요. 그 하나님은 대가나 보상의 하나님으로 결국 포커스가 누구냐? 네가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초점이 나요. 포커스가 나요. 결국 주어도 납니다. 이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놨어요. 혼장담합니다. 1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못된 놈이 못되게 굴면서 잘난 척을 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저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서려고 늘 발버둥 쳤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20년, 목회 한 20년 하고 난 뒤에, 전도 20년 하고 난 뒤에요. 예수 이거 혹시 종교 아닌가? 왜? 실제적으로 내게 능력이 안 됐으니까. 왜냐니까 그렇게 망가뜨린 이유가 시작이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확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정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창세기 3장 문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 보고 작정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작정이 뭡니까? 작정이란 하나님이 이 땅 창조하기 전에 모든 일을 계획하신 걸 보고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작정이 어디까지입니까? 마귀 타락을 하나님이 몰랐습니까?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타락한 겁니까? 아닙니다. 마귀 타락도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타락도, 그리고는 인간이 타락돼서 인간은 고통스러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그리스도란 사실, 하나님이 작정해놓고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창조가 그리스도란 사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섭리를 하는 게 역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골로새 1장 16절 하나님의 섭리는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기서 시작해버리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걸 이렇게 시작해버리면 간단하거든요. 아니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을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이유가 뭐냐 말이요? 그리스도란 말이요.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시작 중에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그 그리스도 안에 시작이고 끝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신데 왜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서 여러분이 시작을 하면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 시작하는 걸 보고 근본이란 단어를, 근원이란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시작하면 돼요.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어떻게 봤냐니까 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본 겁니다. 나의 관점으로, 내게서 시작한 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본 겁니다. 나의 관점으로 하나님 보면 나와 우리 주위, 쉽게 말하면 가족이나 우리 주위밖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보는 거죠. 나로 시작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고 이런 것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어떤 가족 그러지만 가족도 안 돼요. 자, 하나의 관점만 딱 바꿔보세요. 아니 우리가 전도 그러는데도 우리 가족이 제일 먼저거든. 근데 이걸 관점을 바꾸라니까. 내가 보는 하나님 만들면 안 돼요. 나로 시작된 하나님, 내가 보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으로 보는 나를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으로 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나.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나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김홍준 목사도 보이는 거죠. 나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 선민이도 보이고 하율이도 보이고 우리 다운이도 보이고 나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보는 나란 말이요. 그러니 나와 동일한 거예요. 김홍준 목사가.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네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본 나지요. 그러니 하나님으로 본 나 옆에 누가 있습니까? 정동성 장로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내 관점으로 정동성 장로를 보면 장로요 또 뭐 우리 교회 이렇게 그런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관점으로 보니까 같은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틀린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를 볼 때도요. 나라는 관점으로 보니까 자녀가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보십시오. 그러면 자녀가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가치라는 단어가 이해돼요. 같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같이 보이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같이 가는 게 그게 전도라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워낙 시각이 틀려버렸어요. 왜냐니까 나로 시작, 인간으로 시작한, 마귀로 시작한. 그래 마귀 꺾는 그리스도. 만년을 꺾어보세요. 꺾이는가. 아니 하나님으로 시작된 마귀를 딱 보니까요 너무너무 쉬워요. 간단해요. 하나님으로 시작된 나란 말이요. 하나님으로 시작된 우리 공동체란 말이에요. 같이 가는 게 기도입니다. 왜? 동일하거든. 당장 이게 같이 밥 먹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관점이 동일하거든. 이렇게 되니까 그때서 뭐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이고 그게 인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기다려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하나님 이 일이 따로 있고 우리 일이 따로 있지 않냐?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으로 시작돼서 하나님을 위하고 있다? 나를 위해서, 내게서 시작된 하나님을 위한 삶은 결국 나를 위한 하나님이지, 나를 위한 삶이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니까. 이해됩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 역사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가 역사 일어나야 되고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놨다. 그러면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고, 그죠? 나를 위한 뭡니까? 열심히 된다니까? 그건 참 삶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 관점으로 나를 보세요. 그러면 제대로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에 할 일이 나옵니다. 거기서 양보해야 될 것 같으면 양보하면 됩니다. 거기서 내가 같이 해야 될 것 같으면 같이 하면 됩니다. 왜? 같이 가는 거니까. 여기에 명분이 있고 여기에 가치가 있고 여기에서 힘이 나온다니까. 골로새 1장 26절에서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거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이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다해져서 수고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가를 계속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되어지면 될 수밖에 없는 신앙이거든요.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제가 이렇게 될 수 있던 건, 늘 나를 내려놨지만 안 내려놔줘요. 내려놓는 게 나기 때문에, 내려놓는 수준이 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막 살겠다, 나를 비운다. 절대로 안 비워집니다. 100년은 금식해봤어요. 나를 비워지는가. 그런데 하나님 은혜예요. 단지, 너무 힘이 드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 안 되니까. 정신이 바짝 들면서 그래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 아니냐. 그래 그리스도만이 응답. 참 하나님 은혜 크지요. 그래서 지금 4년 이렇게 달려온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으로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보이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내가 보이고 우리 김홍주 목사도 보이고 같이 보이잖아요. 아니 그럼 목사님 가족이란 단어가 그럼 뭡니까? 가족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이루는 방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정확하게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나쁘다 틀렸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다 맞는 소리 아닙니다. 다 틀린 소리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보이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어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저는 부활절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싶으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확정하는 것이다. 부활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야만이 구원 받습니까? 그러면 구약시대는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았겠네요. 구약시대는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안 죽었더라도 그렇게 될 것을 지금도 우리가 계속 믿으면 되겠네요. 부활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을 계속 확인하고 확정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계속 여러분이 확인하는 게 예배입니다.
계속 확인하는 게 성찬입니다. 아, 끝났구나 확인하고 확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구나 확정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이 확정하고 확인하는 게 설교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뭘 확인하고 확정한단 말입니까?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에 보니까 뭘 확인하고 확정합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근본이라는 사실을 계속 확인하고 확정하는 것이죠. 어떻게 근본이 되었습니까? 골로새 1장 16절.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왜 계속 확인하고 확정해야 됩니까? 그래야지 안 속아요. 2장 4절 보세요. 왜 지금 바울이 골로새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지요? 왜 말을 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교묘한 말로 이때까지 속았습니다. 교묘합니다. 왜냐하니까 관점이 틀려버리니까 그 말이 너무 매력적으로 들렸어요. 아니 생각해 보시오. 너 저주에서 빠져나온다 하는데 그게 전도였다니까 한때는요. 아니 그렇게 그게 전도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뭐 붙잡고 할 겁니다. 영원히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출발이 틀려버렸어요. 나로 출발한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만들어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창세기 3장을 만드신 그리스도입니다. 이유가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여러분이 확인하고 확정되는 게 신앙생활이요. 이게 예배요. 이게 부활절이요. 왜요? 속지 않기 위해서. 교묘한 말로. 2장 8절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말하는 것이냐? 이게 지금 교회가 하는 말입니다. 목사들이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요. 이제 그때를 비유할 것 같으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이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인간 문제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주신 것이 그리스도. 요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언약. 이게 비밀입니다. 요 그리스도라는 언약 속에서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시작된 나를 만들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오는 충분함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오는 충분함 속에 절대로 환경이 무너뜨리지 않는 안식과 평안함이 옵니다. 함께 울어요? 예, 많이 우세요. 그러나 울 필요가 없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시작돼 버리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오는 충분함이 온다니까. 그때 여러분 그럽니다. 박수를 칩니다. 어떤 박수 치냐?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는 사실.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이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안식과 편안함을 만들어내요. 제가 4년 전입니까? 해민 책을 읽는데 얼마나 편안한지.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편안함이 해민이 이야기하는 1000배의 수준은 돼야 됩니다. 왜? 당연한 거니까. 보세요. 아무리 해민이 뛰어나도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전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지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건 너무 수준 높다고 생각합시다.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전날 기도 안 하면 되는데 일부러 창문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봐라 그 말입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모함이 끝나는 건 아니거든. 그럼 간단하잖아요. 받아들이면 되지.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려 그러면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안식과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자녀가 깃들 수 있으면 돼요. 여기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깃들 수 있으면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참된 안식이 있으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했는데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분명한 답을 찾았습니다. 이때까지 우리의 시작이 잘못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마귀 꺾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마귀를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그 그리스도 안에 마귀가 문제되지 않는 답이 들어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확정합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일평생 붙잡을 언약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